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힘겨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건강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로, 어떤 분에게는 사역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힘들고 힘겨워서 눈물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온 곧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결코 바벨론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온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이기에 결코 정복당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어디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시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충격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인데,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시온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하는 현실 속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라리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이 날 때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지금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충격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그들은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수금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노래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 22절에 보니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합니다. 즉 찬양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충격적이라 그 속에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찬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때 지금 충격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노래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는 것을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듯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마치 너희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망해서 우리의 포로가 되었겠느냐? 설사 너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야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랍사게를 통해서 조롱하고 야유할 때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유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도리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시기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전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적들은 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충격의 여파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향해 야유와 조롱과 멸시를 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직분이 준 역할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의 탓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비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